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는 뭐냐 하면은 용이죠, 용. 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마귀와 사람과 용은 하나예요. 다곤, 물고기 신, 바로 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용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의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거운 도끼도 올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반석이 순종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물을 내서 그 물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벤트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다. 오직 누구만? 사람들만 순종을 잘합니다. 사람들 얼마나 아주 교만하고 또 자존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도망간 이 요나,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서 숨어있던 그 요나를 다시 불러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오늘 제목이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야,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다 광신자 된다. 그러다 거들난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장 고상한 인격을 가진 분이세요. 도망가는 요나도 다시 불러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는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되면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잘못해도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은 이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고 도망간 이 요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뭡니까? 그 명령은 2절에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 주신 명령과 두 번째 주신 명령이 동일해요.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이 내가는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거 아주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전해라. 이 얘기.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목사 생각대로 지멋대로 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때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설교해라 이 얘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성경 보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저 큰 성읍 니느웨, 이게 우리가 그냥 흘러들을 말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캐피탈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가장 큰 도시였다. 그렇죠?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하면은 그 성이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이라고 사흘길. 그 성벽의 높이가 자그마치 30m 정도 돼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파트 한 개층이 얼마 돼요? 3층에가 10m밖에 안 되는데 그 3배 이상 되는 그런 높이에요. 그 큰 성읍이 둘레로 성벽을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두께가 어마어마해서 전차 세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성이다. 자, 요나에게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 사실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사흘길, 여러분 하루에 그러면 몇 마일 정도 걷습니까? 열심히 잘 걷는 사람이 한 20마일 정도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은 자그마치 60마일, 사흘길을 걸어야 된다. 이런 정도예요. 보통 사람들이 요나서를 생각할 때 이건 전설 동화 같은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그 큰 성읍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인구가 자그마치 100만 정도 살았을 것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인구가 그러니까 12만이니까 최소한 5배 하면은 60만인데 한 60만에서 100만 정도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1800년대 우리 한국의 서울의 인구가 4대는 아니죠. 20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800년 전에 100만의 도시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도시, 저 큰 성읍,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가장 튼튼한 성이에요. 그 성에 가서 내가 말한 그대로 내게 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의 사정이 어떠하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독해서 그 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그 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40 후에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성을 구원할 계획입니다. 요나가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도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동성애. 그렇잖아요? 소돔이란 말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소돔이 그래서 망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인신매매나 그죠? 사기와 폭력과 마약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지금은 1000만, 2000만은 그런 대도시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하다. 그런데요,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일어나라. 이 쿰이란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의지를 담아서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순종해라 이런 겁니다.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뭐 하라고요? 니네웨 가서 복음 선포해라 그러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저 문제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설교, 선교에 대한 설교를 아주 부담스러워요.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 헌금하라 이런 얘기보다도 가장 부담스러운 게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것만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하늘과 땅의 근세를 주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비결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 전도자로 사는 것,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복에 대해서 복에 너무 취해가지고 세상 종교와 별반 없이 세상 복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너무 밝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웨로 가니라 했어요. 자, 여러분 니네웨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 성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참 가기 싫은 길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서 뭐 노래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은 그곳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만 하고 땡이야 하는 흉내. 애들한테 뭘 시키면 제대로 안 하잖아요. 하는 흉내만 내고 말지요. 그런 것처럼 요나는 순종하는 흉내만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네웨 성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죠? 자, 똑같은 명령이죠.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 이방 땅, 그 악이 극에 달한 그 니네웨에 가서 외치라. 무엇을? 축복의 메시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손이 잘 된다. 병 고침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심판의 소리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설교들이 뭡니까? 복 받으라는 거예요. 건강 강좌, 무슨 교양 강좌, 자녀 교육 문제, 가정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방인이 들어도 전혀 거부 반응이 없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가 좋아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거죠. 자, 오늘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모세가 참 혈기방장했습니다. 청년 때에 정말로 이집트 왕자로서 권세가 있고 실력도 있고 지혜도 출중했어요. 외모가 너무 잘났잖아요. 잘생겼거든. 그런데
이 모세가 늙어서 80이 돼서 옛날이요. 애국에서 그 좋은 시절 다 가고 다 잊어버리고 양들하고 한 40년 살다 보니까 막 입도 어눌해진 그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세요. 그래서 애국을 뒤집어엎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완전히 기죽어서 주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그때 주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죠? 똑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정말로 살 기력조차 없을 그때에 주님 또다시 오셔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아니요. 2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나가 이제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저놈들은 이방인이고 저놈들은 악독한 놈들인데요. 저 왼수들은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네로 가서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 이성을 가지고 맨정신 가지고 이 성경이 깨달아 믿어지질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쓴맛 그 고통을 보고 비로소 뭡니까? 이제는 그것이 안 통하고 그렇죠? 안 되겠는데 가니까 이제는 순종해서 니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말이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26절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바로 그러나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된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죠? 끊임없이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이 66권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책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이 말씀은 다바르란 말은 뭐냐면은 이 사건입니다.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에 나오잖아요. 숨들아 외치라, 바람들도 외치라. 그렇죠? 바람도 성들조차도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되겠는데요, 토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러나의 신앙에서 그러므로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뭘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절대적인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는 겁니다. 네 생각에 저 원수는 망해야 되지만 저들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곧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이 선교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죄인 줄을 사람들이 몰라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전도하지 않는 죄, 선교하지 않는 죄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거
그래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나 자신 있어. 시컷 놀다가 죽기 3일 전에 잘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거 안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그렇죠? 공격은 뭡니까?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그 꼴이 저보다 훨씬 형편없었을 겁니다. 완전히 그냥 뭐 파김치보다 더 흐물흐물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외칠 때에 그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5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금식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지, 그죠? 동물들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는 야독 강식하는 겁니다. 큰 놈이 작은 놈 잡아먹고, 또 더위에 더 큰 놈이 잡아먹고, 그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와서 햇빛이 비치고 양분이 공급돼야 사는 거지, 아니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독하고 교만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금식을 했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죄를 뒤집어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 와서 40일 이상이 멸망한다. 정말 꼬라지 형편한 놈이 와서 외치는데 그 놈을 미친놈 취급하지 않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다.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 보면은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까지 들렸어.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 고관 대작들도 지금 금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너무 겁이 났어. 너무 두려워서 아예 황명,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6절입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졌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다 봐라. 말씀 다 봐라. 이건 이벤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사람의 소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 사실 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놈이 떠드는 소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금식하고 회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중공 그 시진핑 그 친구가 인구 14억의 대국을 거느리고 황제로 군림했잖아요. 그 시진핑 정도가 그 이상에 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죠. 아랍의 그 사우디 왕이 이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한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 그죠? 골수와 영혼까지 후벼파고, 그죠? 수술하는 능력이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 말씀을 무시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지멋대로 해석해서 취사 선택하고 찌르고 쪼개가지고 멋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죠?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계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이 말은 뭘까요? 자, 요한을 통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왕을 비롯해서 사람과 짐승까지 회개하고 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뭡니까? 이전의 니느웨가 아니에요. 이전의 니느웨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악독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니느웨 성이 변했어요. 그 성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다. 그렇게 교만하고 악독한 그 성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독하고 엄난하고 온갖 더러운 일이 다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너무 편한 것 좋아합니다.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해요. 조금만 하면은 삐지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교회 샵팅을 다니고 그렇습니다. 왜? 편하고 더 좋은 것 찾아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마침내 우리입니까? 하늘을 찢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악독하고 너무 똑똑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는 싫어. 도망가.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어. 찬송하고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말랐고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가물가물해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얼마 안 돼. 하루에도 수십 번 읽을 수 있어요. 왜 요나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의 아들 요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데, 그렇죠? 이 요나가 왜 이런 걸 기록해놨을까? 어쩌면은 그 자신의 참회력이 아닐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그 지옥의 쓴맛을 안 봤을 텐데, 그렇죠? 불순종한 요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예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성경에 요즘 성경은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걸로 그려놨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누가복음 11장 32절,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죄를 받고 회개했다. 그거지 같으면 왜 미친놈이 와서 40분이 무리진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이 우리가 주어졌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성경이 완전히 사기꾼이 기록한 책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변화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믿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서의 짧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거죠.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니느웨보다 더 악독하고 부패한 이 성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컨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두 번째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부터 내 안에부터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액터 슬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흔히들 이 요나스를 물고기 신학교예요. 물고기 신학교. 단 3일 만에 요나가 놀랍게 변한 거예요. 요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요나에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에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팬데믹이니 온갖 위기가 끊임이 없습니다. 자원 위기고 식량 위기 무슨 위기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니느웨의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느웨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오늘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우리가 꿈에도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이 속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쳐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니느웨보다도 더 악독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의 100만의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뭡니까? 이 일을 하라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찬송가 가사 이런 게 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헌복하게. 복음 전파하는 일, 이거는 천사도 못하는 거라.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천사들이 침을 질질 흘릴 만큼 천사도 헌무하는 이 일을 왜 사람들이 마다하느냐. 생명 살리는 일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선교사님들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저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액터 세미나리가, 그렇죠? 우리가 세운 이 학교가 정말로 요나의 물고기 대학처럼, 그렇죠? 최고의 신학교는 물고기 신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신학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소명받은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천물려 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우리가 요나와 같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 기도하는 말로 우리 찬송합시다.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탐력을 주시고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신 탄식으로 대신 강구하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 예수 오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쓴맛을 보아 의리로 이루어가고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하는 자들, 선교사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국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돈 많고 힘 있는 자가 내 친구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나의 동력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의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